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을 어느 정도 누려야 되냐면, 이 복음의 흐름이 우리에게 온 그 여정을 우리가 볼 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내가 서 있는 이 대열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대열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단순히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서 우리의 삶을 내 마음속에 기도할 수 있고, 불신 영혼들을 바라볼 때 정말 저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저들에게 정말 어찌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할까, 우리가 그 생각을 품는 자체가 굉장한 힘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되냐면 힘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힘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절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힘이 있어야 사람이 올바르게 리듬을 타거든요. 육신적으로 너무 힘이 없으면 사람이 근육도 늘어지고, 사실 근육이 늘어지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뇌가 늘어져 버립니다. 사람이 뇌가 늘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졸지 말아야 될 때 졸아버리고, 자야 될 때는 정작 못 자고, 이제 그런 일들이 왜 그러냐면 힘 없으면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사람이 힘이 있으면 그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특히 집중해야 될 때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집중도 못 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일단 그래서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거 하셔야 됩니다. 운동하셔야 돼요. 노동하는 거 말고요, 운동이요. 운동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땀을 흘려봐야 됩니다. 우리의 근육이 그저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그 근육만 쓰면 실제 우리의 근육은 올바르게 쓰여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내 몸에 힘이 들어가도록, 내 근육이 좀 펌핑이 일어나도록 그런 운동들을 좀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 몸에 근육에 실질적으로 힘이 들어가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전부 어디로 그 정보가 전달되어지냐면 우리의 뇌로 전달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은요, 내 뇌에서 굉장히 이게 에너지로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다라고 인식을 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어디 한 군데가 이렇게 불편하거나 아니면 어디 한 군데 내가 힘이 빠져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죠? 아유, 힘들다, 쉬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지? 걱정이 올라온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아, 이거 내가 더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힘을 가져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작가 한 분이 보니까 여자분이에요. 작가인데 하루에
평균 1시간을 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1km를 6분에 뛴대요. 여자분인데. 그럼 1시간을 뛰면 몇 킬로를 뛰는 겁니까? 10km를 뛰는 거죠. 평균 5km에서 10km를 뛴대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자기는 그걸 통해서 자신의 힘의 모든 원천을 다 얻는다. 그러니까 매일 1시간씩 뛰는데 그게 몸에서 에너지가 얼마나 충만해지는지 자기가 창작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모든 힘을 다 얻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되고도 남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뛰어본 사람은 알거든요. 여러분 운동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운동을 해야 어디에 힘이 올라오느냐? 실제 육신적인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뇌는 단순히 이 뇌가 무엇을 입력하고 계산하고 출력하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육신 모두를 싹 다 전부 컨트롤하는 게 이 뇌입니다. 모든 신경이 전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육신이 실제적으로 강건하면 이 신경들도 탄탄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뇌가 실제적으로 원활하게 베이스가 깔려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선수들 중에 나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바탕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 병든 사람들은요 결국은 어느 날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힘을 매일매일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나이가 드시면 특히나 이제 운동을 안 하면 무너지거든요. 저는 정말 이 나이 70, 80 넘어가 가지고 노인들 이렇게 넘어져서 고관절 부러지면 그때는 사실상 거의 다 거의 사형선고예요. 그때로 못 일어납니다. 거의 대부분. 근데 운동에서 힘을 가져본 사람들은요 그때 무슨 생각하느냐? 운동해야 되겠다. 일어서야 되겠다. 저는 황 권사님 보면서 진짜 확인했거든요. 아무리 나이가 있어도요 운동을 한 몸은 달라요. 가끔가다 유튜브에 보면 70인데 이 턱걸이 철봉 동네 나가가지고 턱걸이 하시는 그 할아버지가 나와요. 얼굴도 그분은 70처럼 안 보여요. 근데 나이를 물어보니까 70이래요. 근데 몸은 청년이야. 야, 운동을 하면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말 운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육신이 힘이 있으면요 그 할아버지는 말하는 게 보니까 이는 틀린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발음도 똑바르고 힘이 넘치는지. 힘 떨어지면 어떻게 해주지 아세요? 자기도 모르게요 흔들린다니까요. 본인도 모르게 흔들려요. 본인도 모르게 이런 계단 하나 내려가는 게요 조심스럽고 흔들립니다. 힘 생기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실제 책도 좀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는 책 중에 힘 빼는 책 말고,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책 말고, 그저 재미만 주는 책 말고 어떤 책을 보셔야 되느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책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어디에 힘이 가냐면 우리의 정신에 실제적인 힘이 옵니다. 특히 이 감동을 우리가 받고 정신적으로 힘을 얻는데 반드시 이 속에는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답을 얻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요 이 감동적인 이런 책들 자꾸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운동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운동하지 않으면 엘리트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채워 넣으셔야 돼요. 지식이 쫙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왜?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다르거든요. 한 분야에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걸로 뭔가 학위가 있는 사람들은 벌써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를 보는 눈이 달라요. 신학을 하면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정말 이게 단순히 그저 중고등학교 때 배우던 것처럼 주입식으로 그냥 맞다라고 선생님이 기준을 정해줘서 주입하면 그냥 그게 다 받아들이죠. 그럼 벌써 대학교 들어가고 대학원 들어가고 박사과정 가고 이러면요 그 사이에서 많은 것들을요 넓이 깊이 높이 위아래 좌우 다 보면서 가거든요. 흐름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힘도 그 안에서 생겨납니다. 여기까지는 세상적인 것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기도 속에서 응답받는 것 중에 가장 우리가 많이 받아야 되는 응답이 뭐냐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힘,
그 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만 확인해도,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힘만 와도요, 그게 엄청나게 우리에게는요 많은 육신적인 거, 우리의 정신적인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영적인 힘입니다. 기도 속에서 힘 얻는 시간 반드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약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이걸 초월한다니까요.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힘이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그제서야 우리의 눈에 다른 게 하나 보여집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현장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의 눈이 열려집니다. 만약에 내가 현장이 보여지는데 나의 이 개인의 행복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지면 진짜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 있는 것이냐, 내가 전도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내가 정말로 전도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서 복음 전하고 이 사람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내가 이 지역과 이 현장과 이 시대를 살려내는, 거기에 내가 꿈을 꿀 수 있을 만큼 내가 힘이 있다면, 그것은요 정말 한 시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셨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셨던 그 응답의 대열에 우리도 서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흐름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우리가 육신적으로 받는 응답 말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응답을 결론으로 갖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결론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나라 영원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육신으로 벌어지는, 코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증거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 명절도 이렇게 지내보니까 우리 가족들 만났죠. 우리 형님네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봤습니다. 보면서 우리는 저는 뭘 생각하냐면, 결국은 과정이구나. 이번에 보니까 또 지난번하고 또 달라요. 우리 조카들 보니까 또 다르고, 우리 자녀들 보니까 또 다르고, 그러니까 서로 같이 이제 있으니까, 우리 조카들하고 우리 자녀들 같이 있으니까 보이는 게 있죠. 근데 또 달라요. 전부 뭐냐? 결국은 과정입니다. 그 여정인데, 중요한 건 어디를 향하여 지금 그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는가. 아예 완전히 세상 쪽으로, 이 무너지는 쪽으로 그 여정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나의 행복이 전도의 대열 속으로 좀 가고 있는가. 그것은 엄청난 차이가 결국은 시간 지나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 렘넌트 7명, 요셉 같은 인물은요 정말 너무나도 환경적으로 어렵죠.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요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여정을 걸어갔어요. 이 보디발의 집을 살려내고, 결국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썼지만 자기의 누명을 벗으려면 누굴 죽여야 됩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결국은 죽여야 돼요. 근데 그걸 그냥 누명을 쓰고 들어가 버립니다. 감옥 안에서 들어가서도 뭐합니까? 거기에서도요 또 사람들을 살려요. 바로왕 앞에 가서도 또 뭐합니까? 결국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지만 그 총리로서 되어진 힘만큼 뭐라죠? 그 몇 배가 되어지는 그 시대와 많은 나라들을 살려내고, 특히 자기 형제들을 다 살려내죠. 그것이요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의 대열에 반드시 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 전도의 대열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죠. 교회사 안에도 하나님은 중요하게 바로 이 전도 속에, 이 전도의 행복 속에 개인의 행복이 들어간 자들을 통하여서 시대마다 중요하게 하나님은 바꾸신 것입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다음 주에 있을 우리 대신방 속에서, 하나님 정말 내가 전도의 대열 속으로, 이 축복의 대열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발걸음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거는요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대단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흐름을 타는 시간을 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가 늘 걸어 다니는 그 지역에, 거기에서요 하루에 10분만, 하루에 내가 단 1분만이라도 내가 그 자리에 나가서 지역을 바라보며, 내가 있는 현장을 바라보며 내가 한 1분만이라도 만약에 진짜라면,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 시간으로 이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흐름을 타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 교회 생활이 전도의 축복 속에 원내스되어져 간다면 그때부터는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의 교역자들이 실제 바울 사도가 보면 모든 서신서의 1장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쓴 빌립보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1장에 보면 전부 거기에 누가 나와 있죠? 실제로 본인이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본인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도와 선교에 실제적으로 특히 이 바울 사도는 이 복음과 전도에 완전히 생을 건 거죠. 어느 정도로 생을 걸었습니까? 핍박을 받아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 핍박이 예상되어지는 그 예루살렘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죽어요. 그럼에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 지역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미처 못 피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은 자를, 이 돌에 맞은 바울을 성 밖으로 내다 버렸죠. 그런데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바울은 거기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살아났죠. 그리고는 또 다시 어디로 들어갑니까? 루스드라로 또 들어가요. 왜요? 거기에 복음 받아야 될 자, 특히 디모데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이런 교역자가 진짜 맞다면, 우리 교회의 교역자들이 진짜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로 시대적인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인지를 우리는 마음에 담고 진짜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가?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참 복음인가? 참 복음이라면 하나님은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문을 여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문을 열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 부분들을요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번에 진짜 중요한 한 주간을 놓고 기도하시고 다음 주간에 그런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 한 사람이어도 됩니다. 정말 한 사람이어도 돼요. 한 팀만 올라와도 됩니다. 함께 정말로 내가 있는 지역에 같이 놓고, 내가 있는 그 지역을 놓고요 같이 순회하는 거예요. 정말 한 30분만요 같이 한 주간 매주 계속 같이 보는 겁니다. 나가서 전도를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얘기하면 돼요. 그러나 계속 현장을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의 뇌에 대로를 닦아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전도라고 하는 눈으로 나의 현장을 보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시작이 너무나 중요해요. 장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성도 목사님이 지역을 복음화하려고 하면 성도들이 일단 힘부터 얻어야 됩니다. 힘부터 얻으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현장을 같이 나가야 됩니다. 현장을 나가지 않으면 본인이 힘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대요. 그렇죠. 실제로 현장을 나가야만 얼마만큼 힘이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체육대회 하나를 해도요 신경이 쓰이거든요. 예전에 노회에서 그 체육대회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에는 계주가 있었거든요. 계주. 그럼 이제 계주 시합을 뛰어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때 젊다 보니까 3호 대표로 뛰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나보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이거 내가 잘 뛸 수 있을까요? 한번 뛰어보라 그랬어요. 안 뛴 지 오래돼가지고
애도 벌써 둘 낳았지. 이러니까 안 뛴 지 오래돼가지고 뛰는 거 보니까 너무 못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합을 앞두고 뛰게 만들어 보니까 못 뛰는 게 발견되는 겁니다. 평소에 뛰는 거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뛰어가나 보다 이러는데 시합을 앞두고 보니까 너무 못 뛰는 거예요. 저래가지고 지겠구나. 특히 나이가 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운동하신 분들은요, 사모님들도 잘 뜁니다. 근데 젊은 사모가 못 뛰면 창피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신경이 쓰여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요, 현장을 정말 내 마음에 나가서 보고 그 현장을 내가 향하여 얼마만큼 내가 기도가 되는지, 내가 거기에 말씀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흘려보내는지, 거기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이 지역에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에 대하여 내가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는 현장을 봐야만 회복되어집니다. 특히 그 현장에 무속인이라도 하나 있다. 옥천동 지역에는 아예 뒤쪽에 무속인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럼 거기를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그 어디입니까? 제가 전에 살던 그 지역에 아예 거기 그거 있잖아요. 노암동에 그 단호센터. 거기에는 아예 완전히 그 센터가 섰는데요. 그러면 그런 현장들 살려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한 번은 거기에 늘 이제 거기서 하잖아요. 거기서 때만 되어지면 절에서 와가지고 하고 그 단호센터 세워지기 전에 여기서 맨날 무슨 절에서 무슨 집회를 하다고요. 이렇게 노천에다가. 한 번은 저희 처제가 왔는데 같이 이제 지낼 때가 있었어요. 저희 처제 처녀 쪽에. 벌써 그때가 오래전이죠. 제가 한 번은 우리 처제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부터 기도할 건데 여기에 하나님이 저 집회가 안 되도록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역사하시라고 내가 기도할 거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도하고 났는데 비바람이 갑자기 막 몰아치는데 다 날아가 버렸어요. 우리 처제가 그걸 보고서 우와 있다 이러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가 기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때 때마침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지.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요 현장을 보는데 기도할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요 정말로 그 흑암 문화를 보는데 여기에 내가 감각이 있고 감각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현장을 보는데요 이 아무런 감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힘도 없다? 그러면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축복의 대열 속에서 쫓아가질 못해요. 흐름을 탈 수가 없습니다. 교역자들에게 하나님이 힘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직자들이 정말로 이 복음의 대열 속에서, 전도의 대열 속에서 교역자들과 함께 원네스 되어질 수 있는 팀이 되어진다. 그러면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팀의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 생활은요 전혀 달라져요. 교역자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그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함께 팀이 되어져 가지고 아예 지역을 복음하는 일에 함께 원네스가 되어진다. 그게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증인들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누가 자라나야 됩니까? 우리 후대들이 봐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래서 뭘로 꿈을 꿔야 되느냐? 정말로 목회자가 되어지는 꿈을 꿔야 되고 우리 후대들이 중직자가 되어지는 꿈을 꿔야 됩니다. 아, 목사님 멋있다. 아, 장로님 멋있다. 나도 저런 장로님 돼야지. 나도 저런 중직자 돼야지. 나도 저런 목회자가 돼야지. 교회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후대들이요 교회 안에서 꿈을 꾼다니까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힘이 다 빠져 있고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진행되어지지 않으면, 이 전도의 축복 속에, 이 대열 속에 있지 않으면 실제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질 않아요. 그러면 뭐가 없었냐? 멋이 없어요. 목사님도 밋밋하고 중직자들도 밋밋하고 컬러가 너무 회색, 그냥 별로 볼 것이 없는 그냥 그런 거지 실제적으로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에게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뜰의 응답의 진짜 응답은 전도의 흐름 속에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야만 여기에서
우리의 업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실제적으로 쓰임받는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산업, 우리의 직업,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업이 전부 이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면 완전히 그때부터는 끝난 얘기가 되어집니다. 로마서 16장,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거,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개인의 행복과 교회 생활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 거죠? 전도의 대열 속에 자기의 업이 같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보호자라는 말이요, 이번 주 이제 강단에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보호자라는 말은 단순히 육신적으로만 보호한 것이 아니에요. 물질을 가지고도 보호하고, 기도를 가지고도 보호하고, 실제적으로 자신의 명예를 가지고도 보호하고, 이게 그런 뜻입니다. 동력자가 됐다는 말들 다 비슷한 말이에요. 식주인이 되어졌다는 말이 다 비슷한 반열의 얘기들입니다. 이런 일꾼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자신의 업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타고 있는 중직자들, 산업인들이 일어난다? 그러면요, 로마를 복음하는 것입니다. 그게요,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장에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 많아요.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의 계층은 노예 계층입니다. 여자들입니다. 정말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기 때문에 이런 힘 있는 산업인들, 이런 힘 있는 증인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하셔서 그런 응답들이 실제로 계속 어디까지?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기까지 계속 가도록 하나님은 역사한 겁니다. 250년 동안 그 핍박 속에서도요, 이 복음 운동이 계속 갈 수 있는 그 실제적인 배경은, 복음은 이 교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복음의 말씀을요 남겨놓으셨고, 그리고 그 복음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는 그 일에는요, 하나님이 물론 사도들과 그 반열에 세워져 있는 많은 교부들 세웠지만 그 바탕에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중직자들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심지어 싸움도 있을 것이고 갈등도 있을 것이고 많겠죠. 그래서 계속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선한 데 지혜로워라, 악한 데는 미련해라. 여기에서 뭐가 무너집니까? 그래야 사단이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느니라. 이 응답이 실제적으로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가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이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힘이 좀 생기면요, 복수하는 데 써요. 자신에게 물질이 좀 생기면요, 자기의 자존심 세우는 데 씁니다. 거의 대부분요, 자신의 업을 그쪽에다가 두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우리는 살리는 곳에,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곳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나의 모든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다 증거거리로, 발판으로, 바탕으로 깔아서 실제로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누가 무너집니까? 사단의 권세가 그때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나가라 한다고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거리로 주는, 우리에게 마귀는 돈 가지고 유혹하거든요. 돈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에게 자리와 어떤 여론과 이런 힘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뭐 한다고요? 오히려 이제는 더 섬기고, 더 치유하고, 더 세우고, 살리는 일에 그렇게 선한 데 지혜로워질 때,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주간을 여러분 마음 다고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방이 계속 1년에 2번씩 진행되어졌죠.
그렇지만 올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운동할 수 있도록,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이번에 이 일이 우리 모든 가정에 저는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후대들도 자신의 현장에서 전도를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캠프를 통하여서, 신방 캠프를 통하여서 진행되어집니다. 마음 담고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지금 이번 주간에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달라고 기도도 하고 있고, 실제 이번에 받았던 말씀을 다시 묵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간에 정말 하나님이 어떤 현장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계속 마음 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여기다 세워놓으셨습니다. 축복의 대열에다 우리를 세워놓으셨는데 우리가 뭐만 얻으면 되느냐? 힘 얻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되어지는 만큼만 하면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큼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대열에 내가 서 있는 은혜를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그 누리는 비밀이 뭐냐? 힘 얻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20대 청년인데도 운동을 했을 때 20대 청년과 운동하지 않은 20대 청년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고 책을 보면요, 사람 얼굴이 확 펴요. 그게 누구냐? 저희 아들입니다. 저 친구가 한 2주 운동하고 책을 좀 보더니, 아니 이번 명절에 갔더니 저희 형님네가 딱 그래요. 종원이가 좀 바뀌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가 바뀐 것 같은데 잘생겨졌대요. 뭐가 잘생겼냐? 얼굴이 좀 느낌이 다르대요. 안경을 바꿔서 그런가? 뭐 이러면서 저러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다시 이제 원위치 됐는데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르죠. 그 왜 그러느냐? 거기에 영적인 힘이 들어가면요, 빛이 납니다. 근데요, 요거 무너지면 희한하게요, 어디도 같이 무너진 줄 아세요? 요것도 같이 무너집니다. 근데 요게 또 회복되어지면 요게 또 회복이 되어져요. 이게 규모거든요. 반대로 요 두 개가 잘 되면 또 금방 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요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정시기도 시간에 꼭 여러분의 리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매뉴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요게 지정의거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밸런스를 맞추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이 세 가지예요. 이 힘을 갖추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몇 시간씩 몇 날 며칠을 내가 깊이 있게 집중해야 되는 시간표가 왔을 때 몸에 힘 없으면 못하거든요. 내가 정말로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없으면 못해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실제적으로 이 여정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상을 받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육신적으로 보상받는 일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상급이 여기서 당장 딸려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상급은 어디에 있죠? 결론이 여기에서 끝나질 않기 때문에 엔딩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복이 그 사이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전도의 여정 속에서 나에게 정말 있다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데 그 축복 안에서 내가 교회 생활에 힘이 있다면, 그 안에서 나의 업이 정말로 의미를 찾는다면 달라져요. 직장만 가면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런 분들 많습니다. 어제까지는 중직자셨는데 직장 가면 말단 사원이라, 그냥 말단 사원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냥 무능한 사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니면 바쁜 사람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 왜 그렇습니까? 실제적으로 이 흐름이요, 없는 거예요. 왜요? 힘이 없으니까. 나의 현장입니다. 여기까지는 잘 하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어져요. 한 번은 어떤 여자 청년이 물어보더라고요. 코로나 시간표를 지나가면서, 목사님, 꼭 예배를 교회 가서 드려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를 통과하고 나니까 집에서 예배 드린 시간들이 많잖아요. 드려보니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 다시 이제 교회를 가긴 가는데, 얘가 이제 중직자잖아다 보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가긴 갑니다. 근데 저한테 이제 뭔가 좀 답을 얻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네가 힘이 떨어졌다. 네가 벌써 육신의 힘이 떨어졌고, 네가 마음과 생각에 힘이 떨어졌고, 영적인 힘이 떨어지니까 교회까지 가는 게 네가 그게 버거워진 거다. 맞냐? 맞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벌써요, 힘 떨어지면 교회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오나 제가 보거든요. 정말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로 기도합니다. 예배 직전까지도요, 거의 마음이 거기가 꼭 오셔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그분들은 제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어요. 특히 새 가족들은 더 그렇거든요. 기도하고 있는데, 야, 그 2인자신 죽어도 안 오네. 정말 그런데요.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와서 여기까지 오는 게 얼마나 그게요,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사람들 몰라요. 여기 와서 힘을 얻고 행복을 얻는다? 그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마귀가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힘 빼려고요, 모든 장치를요, 전부 투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올인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교회가 만약에 원내스에서 갈 수 있다, 우리 후대들이 여기서 꿈을 꾼다? 달라집니다. 저는 김동규 전사가 어렸을 때, 우리 전장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목회자가 되는 게 꿈이었다라, 아니다, 김승원 장로님이 그러셨구나. 이번 주 점심 먹는데 동규는 어렸을 때부터, 몇 살 때부터 그랬다더라?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안에 뭔가가 이 아이한테, 그 어린 마음에 목회자가 뭔가 하나님의 빛으로 늘만한 계기가 교회 안에서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꿈을 꾸는 거죠. 박지호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가 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요, 절대 목사는 되고 싶지 않다. 나는 꿈에도 소원이 돈 많이 버는 중직자지 절대로 나는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다. 전 그랬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목회자, 중직자, 난 장로님 할 거야, 나는 목사님 할 거야, 이런 꿈꿀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힘이 있는 원네스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로 로마가 복음화되기까지,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살아나기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번에 내가 얼마만큼 힘을 얻어야 될까? 하나님이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축복의 대열 속에 서 있는 자입니다. 이번 명절 다녀오시면서 아마 확인하셨을 겁니다.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이 정말로 축복의 대열 속에 서 있구나. 복음을 가졌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지 정말 여러분 확인했을 겁니다.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축복의 대열 속에 서 있어요.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혹시 좋은 일 있습니까? 그러면요, 감사하십시오. 당연히 감사하겠죠. 안 좋은 일 있습니까? 나쁜 일 만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김현희 원사님 신앙 고백대로 더 감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감사하십시오. 잘 안 되죠. 더 악이 받치죠.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더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실패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감사. 나쁜 일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더 감사. 실패한 일 만나면 어떻게 되라고요? 더 감사. 일단 이론을 아셔야지. 이때 더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이유가 나와야 됩니다. 제가 피아노 반주만 있으면 수요 예배 때 반드시 부르는 곡이 있습니다. 그 노래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감사의 이유입니다.
피아노 반주가 없으니까 싱거워서 요즘은 잘 안 부르는데, 진짜 반주가 있으면 감사의 이유를 꼭 부릅니다. 축복의 대열에 대한 얘기가 쫙 그 안에 있죠. 내가 하늘 상급을, 내가 이 전도의 대열에, 선교의 대열에 내가 서 있음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 나의 주가 되신 것,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 그 축복이 얼마나 큰데요. 우리의 신앙 여정이요, 여기서 결론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드리고 나면 반드시 작은 응답들을 받을 수 있는 실천할 것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번 축의 대신방 이후에 작은 실천 사항으로 내 현장에 내가 단 1분이라도 내가 내 현장을 보겠다, 그게 실천 사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한 주에 한 번은 나 혼자라도 내가 내 현장을 돌겠다. 나가서 그냥 돌면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그 현장을 한 바퀴 그냥 도시는 거예요. 무슨 눈으로요? 전도자의 눈으로. 그냥 한 주에 한 번만 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살게 하셨는지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과 축복의 문들을 확인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작은 실천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려고 하는데 큰 응답 이전에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로 작은 응답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이걸 위해서 작은 실천해야 될 것들이 찾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예요. 저는 제일 먼저 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무조건 일단 하루에 2번은 깊이 기도합니다. 그 깊이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제가요 이 흐름을 놓쳐버려요. 세상과 제 체질이 절대로 이 흐름을 탈 수 없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반드시 이 눈을 뜨도록 기도합니다. 작은 실천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놓고 실제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이 실천을 위하여 나를 갱신해 가야 돼요. 우리는 이 축복의 대열 속에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갱신을 해 나가야 됩니다. 갱신을 안 하면 도태되어져요. 제주도에 사람들이 잘 안 된다고 하죠. 서울에 유명한 길이 있어요. 그게 가로수길이라고 있는데 아주 굉장한 이게 젊은이들의 문화의 거리로 제가 들었었어요. 근데 요즘 그 가로수길이 이제는 다 죽었답니다. 그 왜 죽었냐? 그 애플사에서 거기에 그 점포를 하나 내려고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일반적인 가격 형성, 예를 들어 뭐 한 달에 월세 1,000만 원짜리 예를 들어 점포 정도 수준인데 거기서는요 한 달에 그냥 2,000만 원으로 해서 1년치를 그냥 한 번에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주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다른 건물주들이 우리도 그만큼 올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점점 월세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요 그냥 소상공인들이요 거기서 나름대로 문화의 흐름을 이어가던 그 소상공인 젊은이들 올 수밖에 없도록 뭔가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많이 하던 이 점포들이요 점점 이제는 안 되니까 밀려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가로수길 옆에 그 옆에 또 무슨 다른 길이 있더라고요. 그걸로 다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쪽 건물은요 전부 다 죽었어. 그래서 그쪽에는 이제 젊은이들이 가지 않아요. 갱신을 안 하면요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축복의 대열 속으로 갈 수 있도록 갱신하라고 하십니다. 오늘부터 종아리 운동이라도 한번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하세요. 이거 하시면요 이 허벅지 힘들어갑니다. 이 허벅지 근력이 같이 들어가요. 이거 진짜 하시면 이거라도 하세요. 숨쉬기라도 하세요. 저보고 무슨 운동 하십니까 물어보는데 나는 숨쉬기 합니다 하면 다 웃어요. 제가 하는 숨쉬기는요 다른 숨쉬기인데 그걸 모르고 그것도 숨쉬기 제대로 한 15년 하니까요 숨쉬기가 달라요. 여러분 운동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요 나를 갱신시키십시오. 내가 이 지역을 복음하는 일에 주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가려고 하면 운동해야지.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여러분 말씀 녹취록
그거 보세요. 그게 독서예요. 그거라도 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눈을 감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가정 예배 드리는데 제가 황권사님한테 드린 미션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라고 미션을 드렸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점점점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많이 제가 이렇게 하시라고 미션을 드렸어요. 저희 가정 예배 미션입니다. 저희 딸내미 보고는 운동 좀 많이 해서 힘 좀 얻고 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미션을 줬어요. 다 미션을 하나씩 갱신 안 하면요, 이 흐름을요 이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지역을 복음화하는 대표적인 교회로 저는 분명히 세웠음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노예 안에서도 우리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로 응답받을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러셔요. 특히 증경 노회장님들이 절 보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서목사가 희망이야. 뭐 때문에 제가 어느 날 희망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보고 하시는 얘기가 서목사가 희망이야. 저는 뭐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캠프 한다고 작년에도 한 4번 했고 뭐 이렇게 하는 흉내를 내고 있으니까 그나마도 흉내 내고 있는 곳이 저희 교회밖에 없나 봐요. 그래 놓으니까 서목사가 희망이야 그러면서 자꾸 저보고 뭐라 하십니다. 랩넌트 데이 강원도에 없을 때도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서목사가 희망이야. 랩넌트 데이 어떻게 안 되겠나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요, 그저 저를 높이려고 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를 다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전체의 중직자들의 면모 다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아시잖아요. 나름대로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저력이 있는 교회인지, 어떤 기도의 배경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인지, 원로 목사님이 어떻게 교회의 목회를 해오셨는지 다 알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이제 어떤 갱신을 해나갈 교회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축복의 흐름을 끌고 가시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미 참 복음 속에 세우시고 전도의 대열, 선교의 대열, 이 엄청난 축복의 대열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매일매일 갱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운동하게 하시고 정말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성령 충만받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힘을 얻는 시간 매일매일 갱신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지역을 전도자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가 있는 지역을 정말로 하나님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이제는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대열 속에 우리가 세워져 있음을 알고 하나님, 전도자 바울을 통하여서 그가 어떤 인생 여정을 걸어갔는지,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많은 지역과 많은 제자와 교회들이 어떻게 연합하여 이 축복의 대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는지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역을 복음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꿈을 꾸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역자들에게 힘을 주사 이 지역을 능히 복음화하며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우리 교역자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하사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이것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지역을 복음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옵시며 지역을 복음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일에 날마다 하나님이여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우리가 많은 일들을 만날 터인데 그런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발견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유가 있고 저런
핑계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 전도의 흐름은 지금도 반드시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흐름이기에 우리는 그 축복의 흐름, 그 대열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복음하고 강원도의 많은 교회들을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주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이 원색 복음이 참 복음임을 정말로 저희들이 증언할 수 있는 그 증인의 자리에 저희들이 서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미 세우시고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 밤에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실제적인 힘을 날마다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대학 렘넌트들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초등부에게, 유아유치 귀한 우리 후대들에게 이 힘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축복의 흐름이 이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의 이 선교의 대열 속에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선도에 서서 리더의 역할을, 섬기는 자의 역할을, 모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에 있을 하나님이여 주게 되신 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지역을 실제로 살리는 그 응답들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여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로 힘을 얻는 기도 속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발 앞에 무릎 꿇는 역사, 사단이 발 아래 상하게 되어지는 역사 나타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여 선한 데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과 오력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권을 다하여 주옵소서. 영력과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한 우리 산업인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업이 하나님이여 사단에게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사단에게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있는 나의 업의 현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성의 사람들, 오직의 이유를 가진 유일성의 사람들로 서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겨싸임을 당할 때에도 감사할 수 있으며 우리는 혹시 죽임을 당할 때에도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지역을 복음화하며 하나님 정말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미 축복의 대열에 세우신 교회인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제 작은 실천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매일매일 힘 얻는 시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이 현장을 살리는 힘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갱신되게 하옵소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갱신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의 대열에서 주역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갱신되게 하옵소서. 그만큼 기도할 힘을 갱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장을 밟을 수 있는 갱신되어지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갱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려고 예배하신 현장에 그 문을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 갱신되어지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